원래 우리 배행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것으로 공지가 돼서 다들 배행서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기대하셨을 텐데, 우리 배행서 목사님 갑자기 좀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대타로 오늘 가끔 대타가 홈런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써나가는 드라마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드라마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눈물, 또 갈등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한편의 큰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크레이그 바르돌로뮤라는 분, 그리고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이 있는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성경 전체가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웅장한 드라마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6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거, 드라마에, 하나님이 써가는 드라마에 어떻게 보면 대본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큰 이야기로 전체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이 마이클 바르놀로뮤나 마이클 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이야기다, 드라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이 성경을 6막으로 구성된 드라마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1막은 창조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믿어도 우리 인생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2막은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면, 또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설명이 됩니다. 세 번째, 이 3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가 4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 타락,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게 3막이라고 말합니다. 4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써가는 이 인간의 역사에서 써가는 4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땅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4막이다. 그리고 5막은 바로 교회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널리 전하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널리 선포하는 선교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5막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막부터 4막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고 지금 5막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오늘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지금 이 교회 선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끝나게 될 마지막 장은 뭡니까? 새 창조, 왕의 귀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 이 웅장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끝난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가, 이 큰 드라마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완전한 결말, 아름다운 결론, 완전한 회복의 마무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이 드라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로 알 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이야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가령 서구에서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수리적인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그런 신비를 다 벗겨내고 과학적인 발견을 해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 무한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 최근 서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 먹힌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드라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세속주의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로 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우리는 사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이 계속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 큰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 고흐라는 사람 그림을 보면 가까이에서 보면 이게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표면이 거칠고 뒤죽박죽이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 하나하나 모든 붓질이 다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좁은 시야로 지금 여기 내 인생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완전한 결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몇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그렸던 그림대로 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딱 막혔을 때,
또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사건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너무나 순탄했고, 그대로 가면 사실 저는 굉장히 사랑받고 뭔가 순탄하게 갔을 텐데, 그 사건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성인이 돼서도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선교사로 나갈 때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사역했고, 말씀으로 많은 형제들 양육했고 변화되는 걸 봤고, 이 친구들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먼저 다 보내놓고 내가 따라가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리라.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그 파송식 때 탁 옆에서 소감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생각을 한 거예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돌아가 있고, 이 친구들을 훈련하고 또 동역하면 되겠더라고요. 자카르타에 내가 베이스를 만들고, 그래서 뭐 미친 듯이 자카르타에서 열심히 가자마자 사역을 했습니다. 베이스를 만들고 이 친구들 불러다가 정말 못 살게 10여 명의 이 친구들을 사역자로 성경 암송시키고 철야시키고 막 예배 인도를 해야 된다고 막 훈련시키고 1년 동안 달달 볶으면서 막 같이. 근데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고 액치 식구를 써가리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근데 아주 뜻하지 않게 정말 관계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는 내가 조용히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내 그림을 포기해야 되고,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이 관계에서 부딪혀서라도, 내가 나를 주장해서라도 이거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덕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덕이 되려면 내가 다 놓고 가자. 그러고 수마트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슬람들 그 99.9%인 지역에, 또 기존에 나랑 관계 맺을 때 이 친구들 다 놓고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내 꿈을 이렇게 꺾습니까? 내가 그랬던 그 그림들대로 가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있었을까. 교회에서도요, 한 목사님도 파격적으로 제가 제안서를 냈는데 그때 몇 억을 지원해 주셔서 건물을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신다고 다 내려놓고, 하여튼 그때부터는 뭐 조용히 이름 없는 자로, 교회에도 할 말이 없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청사진을 해서 교회에서 다 허락을 맡았는데 그거 안 받겠습니다. 그냥. 근데 나중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시간, 무명의 그 시간, 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선교를 이해하는 제 눈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와, 내가 자카르타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선교를 완전히 그 거꾸로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보이는 거는 막 이렇게 많이 할 뻔했는데, 대단히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도 아니었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인생 지금 이 사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배우다.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대한 드라마고 이야기라면,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 드라마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쓰시는 거대한 드라마에서
나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드라마에서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에 우리를 배우로 초대하셨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큰 드라마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왜 이 서울에, 왜 이 온누리 교회에, 아니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위치가 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할에서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다 주인공 하고 싶죠. 다 주인공 하고 싶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가 뭔가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중심에 서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에서는 그게 없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우리는 각자의 배역이 있고 각자의 배역이 크든 작든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도 보면, 좋은 영화도 보면 주인공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조연의 역할이 의미 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빠지면 드라마가 개연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명작이 되고 살아나죠. 다 같이 이 드라마를 명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드라마에서도 어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내가 발견하고 충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캐스팅하고 우리를 세운 감독자이자 주인공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이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으로 보낸심받은 배우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교회를 세웠을 때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들로 보지 않고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명자들로 알고 열방으로 파송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무는 관객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삶인데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좋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경과 내가 어떤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이러는 건 좋아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넘어서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교적 삶으로 보냄받은 그런, 이 드라마라고 한다면 배우로서 배우다.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사명중심, 섬기는 삶, 선교적 삶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단지 내가 성경 몇 독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큰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 창조와 타락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교회, 그리고 새 창조까지 육막이든 사막이든 이 큰 하나님의 드라마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큰 그림을 보고 거기서 내 역할을 확인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지금 교회 선교 시대에 나는 어떤 역할로 부르시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설교했던 대로 예수님 그거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셨던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진짜로 부활했잖아. 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풀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 될 것과 부활하실 것과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될 것, 이거를 쭉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풀어서 그 큰 하나님 쓰시는 이 드라마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고 너희의 존재의 이유, 목적, 사명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오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이 정해진 이 드라마, 이야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하죠.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를 믿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큰 이야기, 이 역사의 결말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 진정으로 상급을 상속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아직 써지지 않은, 그렇지만 이미 확정된 마지막 장, 육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